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기값인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1189장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장이 있죠. 여기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또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나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좋지 않게 여러분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겨자씨와 또 누룩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천국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세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천국 비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은 전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잠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렸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추수 때까지 그대로 이제 둔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감추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고, 알고자 노래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여쭙던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씨로 세상 가운데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씨가 되어야 됩니다.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또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알곡 같은 성도, 또 좋은 씨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잘 알려진 천국 비유 세 가지가 거기 소개가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밭에 감추어진 그런 보화를 발견한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를 만난 비유, 또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주께서 이 천국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천국의 소중함을 우리가 명심하고 천국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오늘 4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16절로 갑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나무집에 이제 품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밭을 매다가 이 밭에 감춰진 그런 보화를 발견을 한 겁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피난을 가야 되는데 값진 보화를 이렇게 숨겨둘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파고 이렇게 묻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고가 생겼습니다. 피난 가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화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밭에 이렇게 품일을 나왔던 사람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주인도 바뀌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보화를 발견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사람은 진주 장사입니다. 진주 장사이기 때문에 값진 진주를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에 이문을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파는 사람입니다. 중간 상인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보지 못한 아주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팔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진주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진주 장사를 한다 한들 이런 값진 진주, 천연 진주를 도저히 만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까운지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 둘에는 차이점이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나무집에 가서 품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반면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값진 진주, 쓸만한 진주를 이렇게 탐색을 해서 그것을 이제 산 가운데에 이문을 남기고 이제 팔아 넘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값진 진주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많은 진주를 보다가 정말로 소중한 진주를, 값진 진주를 이렇게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은 어떤 경우 우리가 우연찮게 복음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진리에 대한 또 이 영혼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 속에서 열심으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우연히 만난 사람과 열심으로 구도자의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차이점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비유 속에 이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뭡니까? 그것은 이 값진 보화에, 감추어진 보화에 그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또 값진 진주의 가치를 이 사람이 알아본 겁니다. 딱 봤을 때 이것은 깊이 파서 햇볕에 확인해 보지 아니해도 이것은 값진 보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급히 얼른 다시 흙을 덮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자기의 것으로 해서 그 값진 보화를 자기 소유를 만드는 겁니다.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도 지금까지 오래도록 진주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업에 종사를 해왔지만 첫눈에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천연 진주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 가운데 이렇게 우연히 발견했느냐, 아니면 내가 구도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했느냐, 그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치를, 소중함을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소중함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장자가 에서고 그리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에게 약속된 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쟁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장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결국에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팔아넘깁니다.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습니다. 배고플 때 그것을 팔아넘깁니다. 반면에 야곱은 형에게 주어진 장자의 권리를 자기의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복이 없다면 내 인생이 절대 아름다울 수 없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소중히 여긴 사람과 그리하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가꾸어지는 거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만 살려는 사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음식은 소중히 여기지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육신의 떡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먹지 않고는 절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놀랍게도 고백합니다. 이것이 큰 차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세속적인 것,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천국의 영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영혼 지향적인, 천국 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신앙 행위가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믿음의 결국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보다도 더 소중하고 지상에서의 삶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이 있고 값진 보화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굉장히 크죠? 저것을 가공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왼쪽에 있는 게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저런 돌 혹시라도 발견하면 절대 발로 차고 집어서 던지면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저 가공해서 저렇게 큰 이제 보석이 된 거예요. 근데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 유리 덩어리 같은데 저거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또 다음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저런 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다 색깔 있는 다이아몬드죠. 계속 보겠습니다. 저런 거 발견하면 버리지 말고 쳐주세요.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다 원석인데, 자, 다음 사진. 저것도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저렇게 생긴 돌이 있어요. 저건 지금 가공한 거예요. 가공한 거.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지금 가공해서 반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런 돌이 있어요. 저걸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해요. 검은 다이아몬드. 우리가 다이아몬드 하면 되게 투명체를 생각을 하죠. 투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듯이 컬러풀한 색깔이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도 많아요. 우리가 못 봐서 그러지. 너무 귀한 거니까 우리 주변에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저걸 가리켜서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어요. 계속 보면 저게 블랙 다이아몬드예요. 또 엄청 비싼 겁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혹시 블랙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겠죠?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블랙 다이아몬드고요. 또 다음. 저게 블랙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저런 돌이 있다. 발로 차겠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블랙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저 블랙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정말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게 1895년 브라질에서 발견된 3167캐럿짜리예요. 1캐럿이 0.2g이거든요. 그러니까 633.4g. 엄청난 겁니다. 저걸 가리켜서 카보나도라고 그러는데 블랙 다이아몬드, 이 가장 큰 블랙 다이아몬드가 방금 원석이 좀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저거 뭐 하겠습니까? 그냥 견눈질도 안 할 거예요. 뭐 발로 차든지 집어서 던지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근데 영국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 헐값에 샀어요. 근데 헐값에 뭘 주고 샀느냐? 사탕 주고 샀어요. 또 설탕하고 바꿔 먹었어요. 가치를 모르면 그리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골동품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집안에 있는 녹그릇 다 엿장수에게 엿받아 먹고 팔아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소중한지 우리가 몰랐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국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와 우연히 나무집에 품꾼으로 일하러 갔다가 발견을 했죠. 그런가 하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열심으로 구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열심으로 찾아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영혼 구원과 천국 구원의 소중함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지향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제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세요. 자,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머지 밭에 품꾼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묻어두고 그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가지고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또 45절 46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진주 장사입니다. 진주를 사서 거기에 이문을 붙여가지고 또 팔아 넘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값진 진주를, 천연 진주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은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비유는 우연찮게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열심으로 구도자의 길을 가다가 구원의 길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내가 발견한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것을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가치를 놓고 볼 때에 천국의 구원과 세상의 것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갔겠지만 저희는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온 고향을, 본향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찾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이 오직 천국 지향적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과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대마 같은 안타까운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뭐였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버려버립니다. 그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으로 소중한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한 가운데 헌신자의 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즐기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버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생이면 공부 잘하기 위해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 공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포기해야죠. 음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에 포기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값진 진주를 만난 이 장사꾼이 그 다음에 취했던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나니까 나머지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내가 만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바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모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자, 47절, 48절 말씀 봐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갈릴리 바다에 이 호수의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가 어종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일 많이 잡힌 게 뭐냐면 베스예요. 우리 베스 알잖아요. 가시가 많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고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그 티베리아 바다가 나오잖아요. 티베리아 바다가 바로 로마 황제인 티벨리우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이름을 티베라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죠. 근데 여기서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바로 베스예요. 이걸 이제 가리켜서 다른 말로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이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그래서 그 고기의 마리수가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베스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베스가 외래어종이어가지고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스를 요리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 외에 잡히는 또 다른 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기 가운데 이제 뱀장어를 할지 메기를 할지 이런 것은 다 버립니다. 왜 버리냐면 성경에 비늘 없는 것은 못 먹게 했어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비늘이 많은 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비늘이 없는 고기는 뻘밭에서 살아요. 지저분해요. 비늘 있는 고기가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뱀장어나 혹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메기랄지 이런 것이 잡혀도 이걸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가서 얻어서 먹어요. 자, 지금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어부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비늘 있는 것이 있고 베스가 있고 비늘 없는 것들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호 작업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율법에 성경에 먹어도 되는 고기와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보면 비늘 있는 것은 먹고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마라. 비늘이 있는 것은 깨끗한 고기고 비늘이 없는 것은 뻘밭에서 사는 거예요. 뻘밭에서 사니까 비늘이 없죠. 비늘이 있으면 뻘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늘 없는 고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고기를 또 버리느냐? 치어. 이렇게 작은 고기는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모두가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니다. 이걸 지금 우리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선어 작업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좋은 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 이것을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일도 그렇죠. 선과 작업을 하게 되죠. 모든 과일이 다 상품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상품성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상품 가치가 큰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팔 수 없는 과일이 있어요. 이걸 선과 작업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것 아니다. 그 중에는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첫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모두가 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인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간 건 아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천국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천국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분명히 구분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고기를 잡았으면 또 과일을 땄으면 선과 작업이라는 것을, 선어 작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상품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등급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인가? 내 신앙생활은 지금 합당한 모습인가? 우리가 늘 고민할 수 있어야 해요. 어부의 기도라는 17세기 무명의 성도가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주님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꼭 이 어부만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얻었지만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한 대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에 선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어부가 챙기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다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게 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마지막 날 천국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가 있습니다. 이 목걸이의 내용은 이렇죠. 여주인공의 남편은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새 옷을 마련하고 했는데 목걸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친구의 값비싼 목걸이를 빌려서 참석을 합니다. 파티가 끝나고 새벽녘에 집에 올 때 보니까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신나게 교제하고 춤추고 하다가 목걸이가 목에서 흘려서 없어진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목걸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빌려온 건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있는 재산 다 처분해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줬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아름다웠던 얼굴이 아주 늙어버린 얼굴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를 보더니 그 아름다운 얼굴이 이렇게 늙고 추하게 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왜 그렇게 됐냐고, 그동안에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10년 전 내가 장관님의 파티에 초대받아서 거기에 참석할 때 친구 너에게 내가 목걸이를 빌리지 않았느냐. 근데 그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내가 그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장만하느라고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빚내서 이렇게 마련해서 돌려줬는데 그 빚을 갚느라고 이렇게 내가 험한 꼴이 돼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입에서 놀라운 소리가 나옵니다. 어머, 그랬어. 그거 가짜 목걸이였는데. 가짜 목걸이였어요. 허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아울러서 우리 인생이 참된 것을 추구해야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지 헛된 것을 우리가 쫓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후회할 일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우리 성도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소중함과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천국 갈 사람과 그리하지 못할 사람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져야 할 그 자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육신보다도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 땅의 삶보다도 천국에서의 영생을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 얻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마지막 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되겠는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고 보다 진실되고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보다 소중한 것, 우리의 영혼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땅에 많은 것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이것을 항상 우리가 두렵게 여기면서 깨어서 바른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합시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또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가 헌신되는 일꾼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날로 향상될지언정 우리가 퇴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과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보다도 주의 나라의 것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 귀하게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구원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